한 지체가 최근에 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자신은 목사를 참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미워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요, 자기는 해봐도 안 되는데 자꾸 이 목사가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 돼요. 그래서 되나보다 하고 또 오씨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역시 안 되더래요. 자기는 막 악성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안 되는데 왜 된다고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제가 미워주기 시작했대요. 근데 요즘 설교 듣고 다시 되나보다. 그리고 다시 신뢰가 회복돼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변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어주고 싶으시죠? 설교 들을 때 소망이 막 일어나는데 실제 해보려고 하면 안 되니까 속상하고 답답하시죠? 그래서 천국의 삶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닮는 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참 아들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해야겠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런 결론을 내고 싶으시죠? 자, 영상 한번 보실게요. 7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저에게 자살 위험군 아이가 한 명 배정이 됩니다. 이 아이는 검사 결과상 200 몇십 명 중에 가장 최하위 수치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한 아이예요. 엄마 아빠 이혼해서 아빠는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엄마가 우울증 상태에서 약을 먹고 있고 관심도 없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 삶은 버림받았다?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무자비로 때려요. 자, 이 아이가 처음에 왔습니다. 3월에. 이것을 알고 나서는 뒷조사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냥 이 아이를 존재 자체로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날 이제 보초를 알려주고 이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누구야? 너 네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절 쳐다보죠. 너 지금까지 했던 거 선생님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했던 마이너스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도 너는 1%밖에 안 돼. 그거 다 모아봤자. 나머지 99%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너 자신에 대해서 1%만 마이너스 치면 돼.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첫날 얘를 남겨놓고 나는 너를 변화시킬 생각이 없어. 네가 원래 가진 것만 사랑해 줄 거야. 너 여기 있는 것 중에 올해 한 개만 깨워도 돼. 선생님이 옆에서 그걸 깨우도록 도와줄 거야. 우리 어머니들 생각에 이 선생님은 뭐야 이렇게 반응할 것 같죠? 천만에요. 이게 뭐지? 어디서 뭘 배워오셨나? 며칠 가나?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그런 눈으로 저를 봐요. 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없다 그래도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떡하니? 오늘 집에 가서 나는 깨어날 보석 덩어리다. 그 말을 10줄만 써와. 자, 이렇게 보냅니다, 얘를. 첫날 선언한 거예요. 나는 깨어날 보석 덩어리다. 그리고 제가 얘를 안아줬어요. 선생님은 너를 되게 사랑해. 그리고 수시로 이 아이 손을 잡고 선생님 눈을 봐봐. 내가 사랑하는 느낌 느껴봐. 그래서 자, 현실적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했다가 얘를 딱 치고 가요. 그러면 얘는 갑자기 놀래갖고 막 울잖아요. 그럼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요. 얘가 때렸다고. 자, 그 상태에서 얘네 둘을 다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석 앞에 세워요. 둘이. 우리 누구가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치고 갔는데 우리 누구에게 이해, 배려,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아직 자고 있어서 그래. 근데 누구야?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우리 누구에게 이것을 깨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사과 편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책임을 지을 수도 있어. 이 순간에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90%가요. 이미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았기 때문에 선생님 저 이해해 줄래요? 한번 용서해 줄래요? 기회를 줄래요? 다 선택해요. 거의 다. 그런 다음에 이해해 줄게요 라고 하면 저는 이해의 보석을 깨웠구나, 용서의 보석을 깨워줬구나,
너의 힘을 발휘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고요.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요. 누구야? 너도 그 힘이 있어. 네가 지금 받은 거 이 친구한테 꼭 갚지 않아도 돼. 다른 데 가서 갚아도 돼. 너도 꼭 깨우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야? 한 대 맞고 막 망신당해야 되는데 용서받고 이해받고 너도 깨울 수 있어. 너한테 그게 있어. 다른 사람한테 갚으면 돼.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엔 얘가요. 아, 저거 진짜다, 저 사람은. 눈빛이 갑자기 뭐야, 내가 이렇게 계속해도 선생님은 나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기를 준다는 거야? 그럼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네.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요, 이 정도 하면 저 사람이 나 포기하겠지? 왜 그럴까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렇게 포기했을 때 상처받는 게 너무 무서워서 지레 겁먹고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3달 만에 IQ 38짜리 장애아를 돌보겠다고 손을 들어요. 너 왜 쟤를 돌보려고 그러니? 이랬더니 늦게 시작했으니까 제일 큰 보석 깨우고 싶어서 제일 어려운 저 장애아를 돌보는 일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3개월을 하루도 안 빼고 그 여학생을 돌봐요. 식판을 타다가 그 여학생 이 밥숟갈질도 잘 못하는 애를 먹이고 흘린 거 닦아주고 여학생 화장실에 가서 손 씻기고 데려오고 같이 놀아주고 하루도 안 빼고 걔를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반 애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너무 놀란 거예요. 선생님 진짜예요. 쟤 진짜 변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전학을 가게 돼요. 2학기 때.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미덕북이라는 걸 만들어 주거든요. 너는 이상한 아이가 아니야. 넌 문제아가 아니야, 아이들이. 너는 누구보다 빛나는 아이였어. 나는 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 너무 놀랬어. 넌 원래 이런 아이였어. 미안해, 내가 너를 나쁜 아이로 봐서. 그게 가득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60쪽 되는 거를 선물을 준 거예요. 제가 이 아이한테 누구야? 너 다른 학교에 가서 이게 진짜 너라는 것만 믿고 살아가면 돼. 그리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난 너를 알아. 너는 가장 빛나는 보석을 깨운 아이기 때문에 이 힘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어. 너 이 미덕북 가지고 살아가다가 선생님 꼭 찾아와. 내가 너 기다릴게.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저한테 선생님 이 미덕북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 거예요. 이 어록을 남긴 거예요. 저 같이 울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10분 있다 달려온 거예요. 저를 부둥켜 안고 교실이 떠나가도록 우셨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엄마, 우리 선생님이 나 보석 있대. 엄마, 우리 선생님이 나도 보석 깨울 수 있대. 엄마, 나 보석 있나 봐. 엄마, 나 보석 있어. 엄마, 나 보석 깨울래. 그 믿음이, 그 사랑 에너지 일치가 그 무엇으로도 안 되던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별거 다 해도 안 되던 이 아이가 사랑 에너지 일치는 그 어떤 10년, 20년을 뛰어넘는다. 아무리 그 아이가 자살위험군이고 아무리 많은 치료를 받아야 돼도 한 달음에 몇 달 안에 그 아이 인생이 바뀔 정도의 강력한 근원적 변화가 오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이가 얼음갑옷에 갇혀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오늘도 따뜻한 체온을 준다. 따뜻한 물로 이 아이를 씻기고 있다. 그 상상을 하면서 이 아이는 원래 빛의 존재고 사랑의 존재고 이 갑옷만 깨고 나오면 이 아이는 원래의 자리로 간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 제가 눈물이 안 났겠냐고요.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온몸으로 그 내가 해준 존재의 터치를 받고 있었구나. 그리고 결단의 순간이 온 거죠. 제일 중요한 보석을 깨우겠다. 선택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공부도 다시 회복해서 잘하게 되고. 저는 이 근원적인 변화가 온 아이들은 다시 옛날로 가지 않는 거를 무수히 봅니다. 그 아이들이 그 자살위험군 이 문제아가 변했다고 그러는데 변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아이 안에 원래 보석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게 발현되어 나온 거죠. 선생님이 한 것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그 마음이 터치되도록 계속 해준 것 뿐이죠. 그죠? 이 선생님이 한 것 어려워요?
복잡해요? 아니죠.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순한 이 진리가 이제야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말로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러고, 아니 하나님 형상이 범죄로 상실됐다고까지 이야기해버린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진리를 지금 교회 밖에서 하고 있어요. 빙상 그림 한번 보시죠. 제가 코칭할 때 봤던 그림인데요.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었어요. 자, 이게 빙산이고 지금 물 위에 이게 나와 있죠. 10분의 1, 10분의 9는 이렇게 잠겨 있어요. 여기에 부정적인 정서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부정적인 정서가 여기 있고, 그 부정적인 정서가 역동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나의 의식을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 이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의식, 존재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왜 사람 안에 존재적인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적인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석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터치만 하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아니 누군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내가 만나주기만 하면,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인간관이 완전히 긍정적이 되죠. 이 선생님 그러잖아요. 사람 나타내는 문제 행동을 안 본다고. 왜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 그 안에 있는 보석이, 하나님의 형상, 존재적인 마음이 걔의 진짜 모습이니까 저분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뒷조사를 이제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인간관에 대한 오해로 굉장히 어둡고 침울한 생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 바꾸시게요. 이게 진리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으로 보지 말고, 아니 봤어요, 그걸 문제시하지 말고, 그건 극히 일부분이니까 그 사람 안에, 내 자녀들 안에 숨어있는 존재적인 보석 같은 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문제 행동은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넘어가시게요. 그리고 말해주게요. 네 안에 보석이 있어. 하나님 형상이 있어. 네가 그걸 못 만나고 있을 뿐이야. 그걸 깨우자. 그러니까 깨우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는 그래도 네 안에 보석이 있어. 언젠가 네가 그 보석을 깨우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꾸 이야기해 주면, 아, 보석 있다고? 보석 있나 봐. 그러면서 이 아이처럼 자기 안에 보석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죠. 우리가 완전히 바꿔버리게요. 인간관을 성경적인 인간관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게요. 긍정적으로 보시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로,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로. 제가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아직 덜 바뀐 것들이 남아있어요. 에스권 선교사님 그 집회 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끝났는데 휴대폰 충전 좀 해주라고. 아니, 끝나고 뒷 마무리하고 바쁜데 충전기 여기 없는데, 충전을 하면 3층 우리 집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이런 시험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아, 내가 또 저 사람을 판단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판단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은 다 사단의 먹이가 돼갖고 하는 거잖아요. 어두움에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 사람의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판단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어둠으로 판단하게 되면 나도 그 판단을 사람들에게 받아요. 나도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판단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판단하시죠. 너 그렇게 사람 판단했잖아. 판단할 게 없어요. 이 겉에 보이는 모습은 진짜가 아니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선생님처럼 판단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게 해요. 우리가 먼저 이 인간관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해요. 누가 막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뭐 그러면 아이고야, 사단이 먹긴 생각이구만. 그래도 네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 너 하나님 형상만 만나면 돼. 그건 진짜 네가 아니야. 극히 일부분이야. 이분이 1%라 그러던데 그거 1%밖에 안 돼. 99% 하나님 형상 보석이 너한테 있어. 이렇게 완전히 딱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보석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바꿔버리게 해요. 가정에서도 완전히 이 물결을 바꿔버리시게 해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만 만나게 도와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만 만나도 저렇게 사람이 변하고 좋아지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처럼 되어져 간다니까요. 진짜 그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먹힌 경우들이 있죠. 아까 제가 저를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 지체도 안 되니까. 안 된다는 생각 누가 넣어준 거죠? 사단이 넣어준 거죠. 나는 안 되네. 해봐도 안 되는데 악성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이거 안 되는 거구만. 하나님 생각이에요? 아니, 사단의 생각이죠. 돕는 사람들 모임을 지난 주일날 월요일날 했는데요. 제가 한 지체를 도와줬어요. 그 지체는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분이에요. 늘 하다 말고 지속하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시작은 잘하는데 끝은 못 본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 이번엔 내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끝이 흐지부지하게 끝난대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가 죽더래요. 그러다 안 되면 합리화가 일어나는데 나는 원래 특성이 그랬대요. 제가 모임에서 그러잖아요. 잘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이 지체가 못 물어보겠대요. 잘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어보기가 미안해서. 왜 미안하냐면 민폐만 끼칠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도움을 받았는데 자기는 역시 안 될 거야. 도움 받아도 나는 안 될 것이 뻔한데 뭐. 그러니까 못 물어보겠대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매님 설교 이렇게 들으시면 마음에 와닿은 게 있지 않으세요? 그때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얼만큼이나 설교가 마음에 와닿으세요? 그랬더니 한 5% 정도래요. 가만히 있어. 1년이 52주니까 5%면은 5번에 반툼이잖아요. 그럼 2번이나 3번? 자, 그랬더니 아니 그건 너무 적네요. 그리고 이야기해 봤더니 이분은 이러는 거예요. 설교에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을 어떨 때만 이렇게 이 계산을 하냐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이게 계속 될 때, 그때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았는데 며칠 지나면 이렇게 사그러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 지체는
지금도 마음의 와닿은 게 남은 게 있는 거죠. 그게 5%. 사단이 네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게 진짜야 라고 속이는 거죠. 내 마음에 와닿았는데 며칠만 유지되는 건 그건 가짜야. 그러니까 이 지체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읽고자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좋다. 진짜 믿음 너무 좋네. 읽어야지. 어떨 때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가짜 믿음을 거쳐서 진짜 믿음 되어져 가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어떻게 100%가 돼요. 그죠? 근데 그 가짜 믿음이 섞여 있는 그 과정에 이분은 사단이 너 진짜 아니냐? 지금도 가짜 믿음 있잖아. 그럼 아무 말 못하고 꼬그락백 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맞아.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했지. 감사하다. 기쁘다. 라고 제사함의 자유를 누려요.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잖아요. 그럼 마음 안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온대요. 야, 빈대도 낯짝있지. 이제 몇 번 제사함을 받아서 자유를 누렸으면 이제 빈대도 낯짝있지. 이제 죄를 안 지어야지. 너는 지금도 죄를 짓잖아. 그러면 아무 말 못하고 오그락백. 그렇지. 빈대도 낯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제사함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출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단까지 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과 다른 사단의 생각을 사람에게 집어넣게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진짜를 골라내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인간의 구원사를 시작하는 창세기 3장에 그걸 명백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뱀이 등장하잖아요. 뱀은 계시록 가보니까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걔가 하나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씀이니까 그걸 반대하고 쳐내야 되는데 최초의 여인이 그럴 것 같아. 그 열매를 보니까 지혜로 갈 만큼 탐스럽기도 해. 그래서 따먹게 됐죠.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사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넣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냐,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르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관건이에요, 관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데 도둑놈이 등장해서 그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혹시 생명을 얻어도 그 생명이 풍성해지지 못하도록 도둑질하잖아요.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멸망시키잖아요. 마귀는 가론 유다에게만 생각을 넣어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죠. 이제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를 넣어놓고 사람들이 멋모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감으로써 자기의 생각에 먹히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과 코칭을 설명할 때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되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완전히 함몰된다 이 말이죠. 상담 코칭은 뭐냐? 이 사람한테 이보시오, 나 좀 보시오 해가지고 이 생각에서 떨어져 나오게 돕는 것이 상담 코칭이에요.
떨어져 나오면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못 떨어져 나오면 계속 그 생각이 먹혀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일어나는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인 양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생각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생각. 우리 아이들을 도와보면 우리 아이들이 요령을 피우잖아요. 거의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대장 노릇을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얘는 지보다 약하고 어린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대장 노릇 하죠. 근데 형이나 막 누나나 자기도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걔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아이씨, 어떻게 봐갖고 눈치껏 빠져나가야지. 여기 있다고는 내가 먹히겠네? 대장 못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근데 사람은 그 생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애들 모임을 이렇게 해보면요, 우리 교회 모임은 이제 자기 부족이 드러나잖아요. 또 조밀한 자매랑 이렇게 모이면 막 마음에 보이는 죄를 막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수치감이 힘든 애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이제 걱정이 되죠. 자기 차례가 오면 자기 죄가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까 봐. 그럼 걔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아, 여기를 빠져나가야겠다.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이 모임을 그만둬야겠다. 그런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생각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일어난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완전 이렇게 머리 박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제가 도와줘도 저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아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예로 들었던 그 지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대요. 에이씨, 돈 받아도 안 될 거야. 나는 똑같을 거야. 야, 하다가 또 말면 어떻게 할 건데? 맨날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런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덥석덥석 찾고 그렇게 40년을 살아왔다 이 말이죠.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다고. 아, 정말 제가 이 지체 타입이거든요. 우리 지체들은 잘 안 믿는데 저는 정말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저는 정말 뭐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짜예요. 열등감이 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그랬다고 그러면요, 그 지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자기 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내 뿌리가 더 깊을걸? 누가 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사단이 준 생각. 여러분이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인 양 따라가 버리면 여러분 이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아니, 반대를 해야 되는데 두 팔 활짝 펴고 환영하고, 아, 그래, 맞아, 그런 거야.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되냔 말이죠. 사단의 자식이 되죠. 사단의 생각과 일치된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단의 생각을 내가 반대하지 못하면, 사단의 생각을 내가 받고 완전히 그걸 따라가면 사단과 일치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그랬죠. 왜요? 베드로가 사단의 생각을 찾고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나? 내가 분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쉽게 해놓으셨어요. 되게 해놓으셨어요. 물론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분별이 쉽겠죠? 근데요,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도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내 양심이 알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내 영에서 금방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게 하나님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 드시겠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 닮으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조기훈이나 되지. 우리는 안 되지. 아니, 우리는 빼고. 나는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닮으라고 했잖아요. 아, 여러분 이름 뺐어요? 방앤비는 죄. 뭐 그런 거 있어요? 김사미는 죄.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그럼 하나님은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안 되는데 뺑뺑이 돼. 사단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지 못하도록 원죄가 유전된다고까지 거짓말 쳤잖아요. 그 시초에 그걸 교회 안에 교리로 확립하는데 어거스틴이 큰 몫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유전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 이단체를 해버리고 죄는 유전되는 거야. 왜요? 어거스틴이 죄를 많이 지었거든. 그러니까 말씀 지키지 못할 것 같거든. 성경 말씀을 비틀어 갖고 그렇게 교리화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버리니까 하나님 대해서 애곡이 되잖아요. 사람이 범죄해갖고 그 한 사람의 죄를 대물림해 버리는 아주 이상한 신, 예? 인간의 삶이 아주 고달프도록 방관하는 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창조주고 능력자이고 지혜자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진짜 믿는 자를 고르시려고 사단을 동원시켜서 사단적인 생각을 인간에게 집어넣어 주게 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걸 따라가면 내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뒤죽박죽이 되고. 그러나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내가 분별해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 저처럼 죄가 유전된 게 아니네 알게 되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죄는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죄는 안 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닮아가겠네요. 그럼요. 하나님 닮아가죠. 내 안에는 죄성이 빠져나가. 그럼요. 내 안에 죄성이 빠져나가죠.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살때 그럼요.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만들어지죠. 점점 더 깊이. 저 따위로 대하는데 내 배우자가 저 따위로 대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게 사단에게 먹힌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충동질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단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발현돼서 상대방을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해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살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잖아요. 사단의 생각 계속 따라가시겠어요?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사시겠어요? 그렇게 무거운 인생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거예요. 인생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러시려면 여러분에 일어나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으셔야 돼요. 사단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자동차 그림 한번 보여줘요. 자, 이 자동차가 내 삶을 표현한다 그랬죠?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면 우울의 생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그럼 우울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우울의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게 사륜 전륜 구동이라 그랬어요. 어느 하나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근데 이 핸들이 원암이죠. 그죠? 핸들은 이 바퀴의 방향을 바꿔서 이 자동차가 가는 방향을 결정짓게 하죠. 저기 핸들에 원암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 안에 원암이 원하는 대로 핸들을 꺾는 거예요. 원암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원암이에요, 원암. 근데요, 저 원암이 말라 버릴 때가 있어요. 먹고 싶은 원함도 없고 살고 싶은 원함도 없어요. 그러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그래도 내 안에 원함이 몇 가지가 남아있으니까 힘들어도 사는 거죠. 근데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가 따복따복 먹잖아요. 그럼 저 원함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우리 지체들 이렇게 돕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딱 보니 이야기를 해보니까 원함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저 원함을 살려내야 이분이 활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함을 살려내려고 어떻게 살고 싶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으로 살고 싶대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고 싶대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쉽게 해놨다 그랬죠. 저 원함 살리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나는 하나님과 일치되어 살고 싶다. 그걸 마음에서 되뇌고 느껴보라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터치되고 그 원함이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체가 눈 감고 그걸 한번 되뇌자마자 눈 딱 뜨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안 될 텐데요. 원함 만나봐야 뭐예요? 안 될 텐데 안 될 게 뻔한데 하나님과 일치된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완전히 이 뇌 회로가 시냅스 회로가 안 된다로 고속도로가 난 사람이에요. 아,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원함만 만나보시게. 다시 하게요. 또 한 번 하자마자 눈 딱 뜨고 안 될 게 뻔한데요. 우와, 이걸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 우리 또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이분요, 다음에 만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은 이 원함이 불러 일어나게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뿍따뿍 내 생각인 양 취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원함까지도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면은 죽음까지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시겠어요?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넣어주게 하신 것은 우리의 무엇을 보기 위해서라고요? 믿음을 보기 위해서죠. 내가 사단의 생각을 찬동해서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분별하세요. 이제 제발 그만 좀 따라가세요. 인생이 힘들잖아요. 어둡잖아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죽을 상으로 사시는데 뭐가 좋으세요? 이제부터 분별하시고 사단의 생각. 아, 또 이러니까 또 이러면 분별이 돼야 되는데 또 따라가겠는데 나는 안 돼요. 또 그렇게 또 결정.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내가 사단에게 먹혔어요. 사단의 생각을 내가 따뻑 또 따라갔어요. 뭐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죄 지으면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사단을 내가 이겨가는 거잖아요. 먹혔어요. 뭐 어때요? 먹혔네? 예수의 피로 다 용서된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사단에게 반대해야지. 불찬동해야지. 그러시면 되죠. 먹히면서 내가 사단과 이겨가면 되는 거죠. 뭐 이상해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넘어져 또 일어나면 되죠. 어떻게 넘어졌다고 이 새끼가 뭐 그러세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사단이 먹혔어요. 뭐가 문제예요? 또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정말이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처럼 이 땅에 천국으로 살 수 있어요. 교회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걸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되어가 보시게요.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